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지기의 삶입니다. 최근에 주요 주제 중 하나가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학교 내 괴롭힘, 특히 우리는 학교 폭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이 인간을 괴롭히는 것, 이것이 최근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2019년에 개봉한 영화 조커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영화 중 하나입니다. 이 영화는 많은 상도 휩쓸었던 대작입니다. 조커 하면 배트맨에 대항하는 빌런, 악인으로 나타나는데 이 조커만 따로 부각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심지어 이 영화는 기존 배트맨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조커는요, 광대이면서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었던 아서 플렉이 6명의 사람을 죽이는 광기를 보이는 것, 그리고 허무주의에 빠진 것을 보이며 특히 고담시티에서 부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인물로 변해가는 것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유심히 보면 불평등의 문제, 부자들의 부정,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조커의 영화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도 여실하게 드러냅니다. 이 영화에서 아스플렉은 조커가 되는 과정에서 직장 동료의 배신과 그리고 왕따, 직장 상사의 폭언과 폭행 등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이 등장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이 한 사람이 광기를 발현하는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것에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사람들을 수긍하게 만듭니다. 같은 해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2019년 1월에 제정된 그리고 동년 7월부터 시행된 괴롭힘 방지법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되었던 2014년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과 2018년 2월에 서울 아산병원의 신입 간호사가 소위 태움이라고 하는 병원 내 집단 괴롭힘으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 그리고 2018년에 IT 기업의 위디스크의 양 회장이라는 사람이 퇴사한 직원을 불러서 폭행을 저질렀는데, 이 폭행을 저질렀던 게 어떻게 동영상이 남아서 그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슈가 크게 되면서 2019년에 이 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하고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의 우리 사회나 우리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우리를 상당히 우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를 더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박사과정을 할 때 같이 다녔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학교의 교사였는데 교사를 하면서 교장이 자기에 대해서 좀 부당한 지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했었습니다. 이 교장이 은근히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부당한 것에 저항을 안 해봤냐, 제가 오히려 반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쉽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교사는 잘리지 않으니까 교장하고 그거 어떻게 같은 거 아니냐, 저항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순진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더군요. 교장은 자신을 퇴직시킬 수 있는, 자신을 자를 수 있는 200가지의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적으로 봤습니다. 잘리지 않는 사람들, 법으로 이 사람이 잘리지 않는다고 아무리 명시를 해놔도 자를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실제 체험했고 잘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의 복무사항, 이 사람이 지각을 한다든지 조퇴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고, 특히 부당하게 초과 수당을 수령했다든지 이런 것들 쫙쫙 모아서 그걸 가지고 제가 자르는 걸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 괴롭힘이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떳떳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쳐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장에 최근에 이 마련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요소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주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체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입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요소에서 주체가 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입니다. 두 번째로 지위의 활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지위나 관계 중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직급이 낮고 어떤 사람은 직급이 높은데 직급이 낮은 사람이 직급을 높은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느냐?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관계에서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예요. 지금 들어온 말단 사원이 지네 아버지가 회장이에요. 그럼 이건 누가 더 관계가 더 센 거죠? 말단 사원이 더 센 거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업무 일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세부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났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업무의 적정 범위 이상의 행위라고 해놨는데요. 첫 번째, 업무의 적정 범위 이상의 행위에서 첫 번째로 구분하는 게 보니까 폭언 및 협박 행위.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말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적 용무 지시, 이것도 자주 발생하는 일인가 보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집단 따돌림과 배제시킴. 저는 이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냥 그러더라고. 야, 너 쟤랑 밥 먹지 마. 그 말을 높은 사람이 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하고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이 일이 정말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도. 집단 따돌림과 배제시킴. 그 다음에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거죠. 뭐 공문 같은 거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공문 딱 해야 하면은 이거 틀렸잖아. 다시 해와. 또 이거 틀렸잖아. 다시 해와. 이게 뭐죠?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하는 거예요. 이게 업무랑 관계가 있습니까? 업무랑 관계, 질랑 관계 지을 수는 있겠지만 글자가 틀린 거 아니면은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처음 했던 거 다시 가져오면 그거 갖고 결제할 거면서 계속해서 이 일을 시키는 거.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하는 지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또 과도한 업무 부여. 어떤 사람은 저는 저의 업무 다 했으니까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이 적은 거구나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 싹 몰아가지고 그냥 줘버리는 거. 또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이것도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놓고 보니까 치사하게 어떤 거냐면요. 이 사람이 이 업무를 해 하면서 출장비를 안 줘요. 출장을 하는데 출장비를 안 줘요. 또는 이 사람이 이걸 해야 되는데 종이를 안 사줘요. 그럼 이 사람 자기 돈으로 종이 사게 만들고 또 아니면 뭐 컴퓨터를 제공을 안 한다든지 참 별의별 수단으로 사람들을 다 괴롭히더라고요. 네 번째로는 인적, 환경적 침해 행위입니다. 이거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참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네요. 이것만 봐도 참 다양하게 괴롭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마저도 역으로 이용하는 악한 자들이 또 나올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강사법이죠. 강사가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강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언제든지 잘리는 거니까 안 잘렸으면 그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했더니만 교육부에서 만든 강사법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당황스럽죠. 강사 일단 채용하면 3년간은 그냥 채용한다. 대신에 그 다음에 재계약은 없다. 진짜 3년짜리 진짜 파리 목숨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 대학에서 3년을 강의를 하면 다른 대학 그 대학에서 더 이상 강의를 못해요. 진짜 공무원 죽어라는 거죠. 그게 그러려고 강사법을 처음 추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노력마저도 역으로 이용하는 악한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주인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인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일과 같이 여기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입니다. 즉 극도의 교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장은 학교장입니다. 그러나 그 학교의 주인은 학교장이 아닙니다.
평교사나 학교장이나 그저 맡겨진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양 교만하게 직무를 넘어서 부하인 교사를 괴롭히는 것은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 주식회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대표도 그 회사가 자신의 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회사면 그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자신은 청지기예요.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것도 아닌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 교만함은 이 세상에서 심판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되고자 한 피조물은 그 교만한 피조물은 사단이 되었습니다. 교만은 모든 악의 시작이며 모든 악의 끝입니다. 성경에서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잠시 돌려서요.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직분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집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집사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은 시종되는 사람, 보조자라는 뜻이에요. 집사. 그런데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분들의 명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종되는 사람, 보조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은 집사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집사예요. 이것이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다음의 말씀과 같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종이라고 불렸고 또 스스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칭호는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주인임을 거부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인이 되고 싶은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종이 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말씀과 같이 주님은 우리가 진실한 청지기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청지기. 누가 이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일단 또 청지기에 대한 말씀 좀 봅시다. 청지기는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이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 청지기, 다른 말로는 집사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헬라어 용어로는 에피트로포스라는 말도 쓰고 있더라고요. 이거 역시도 책임자, 수호자, 주인의 재산을 관리 또는 전반을 돌보는 자, 감독, 그리고 또 의미가 뭐냐면 집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가 되라는 말은 교회 뭐예요? 교회의 가장 핵심 뭐예요? 집사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시중되는 자,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청지기란 말은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성립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면요.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러니까 자기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해당하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청지기의 모습이 어때요? 마치 사도들의 모습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겁니까? 모르죠. 베드로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찾으면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복음에는 명확하게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맥으로 쭉 읽어보면요,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예수님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세요. 왜 예수님 대답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우리입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예수님 대답을 안 하세요. 여기서. 그러면 그냥 문맥상으로 모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당연스럽게도요, 마가복음 13장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죠. 마가복음 13장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님이 마가복음에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청지기가 되라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정확하게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자들은 리더, 인도자 등 특별한 직분에 해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보면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한 청지기가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다는 말씀을 보면요, 그것도 참 보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악행은 똑같습니다. 청지기가 어떻게 딱 노비를 때리고 똑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요, 마치 직장에서 높은 인간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똑같아요. 하는 짓거리가.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발전하면 이런 악행이 끝날 것이라고 행복 회로를 돌리지만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하튼 주님은 그런 악한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나 학교, 단체 등에서 저런 자는 되지 맙시다. 남을 괴롭히는 자는 되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의식을 지니고 살 것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이 교회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핵심입니다. 이에 우리가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순종의 삶, 겸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기서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1조의 삶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보고하고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명령한 것이 11조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요, 제3년 곧 11조를 드린 후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11조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이 11조는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11조는 누구에게 갔습니까? 약자들에게 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즉 우리의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물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 중 하나가 구제인 것도 이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많은 견해가 있는 것을 전에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었던 것은 그럼에도 11조를 바치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전에 많이 언급했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기 이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도 예를 중시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를 갖춰서 뭐합니까?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는 인사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요. 바로 그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청지기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중요한 예는 바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는 이전에는 제사였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예식으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삶입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현재의 나에 대한 이 철학적 고찰을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미래의 나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미래 자신이 궁금해가지고 참 많은 짓을 하더라고요.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삶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떤 지점에 사람을 비난할 수 있냐면요, 그 비난의 포인트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의 과거 때문입니다. 과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 막 이러는데 이 논리면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제대로 안 살았으니까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살았으니까 잘 사는 거겠죠. 현재의 나는 과거의 삶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도요, 과거의 삶은 또한 현재의 나로 그 의미와 가치가 변합니다. 내가 과거에 정말 이상하게 살았어도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으면 그 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게 만드는 멋진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미래의 삶도 현재의 나로 그의 가치가 변할 것입니다. 나는 결국은 현재 나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나의 현재의 삶을 진작에 살아가야 할 것은 나의 과거와 미래가 현재 나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래 지금 나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 현재 나에게 나의 삶이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영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맡겨진 것을 인정하고 한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접근해봐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나의 월급은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건 공금입니다. 어떤 공금이에요? 미래의 나와 공유해야 되는 공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헛되이 쓰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월급은 미래에 내가 써야 되거든요. 미래에 나도 써야 되고, 미래에 내 가족이 써야 되고, 미래에 내가 함께할 사람들이 같이 써야 되는 공금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접근해서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에게만 봤을 때도요. 물론 우리에겐 더 근본적인 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다 라는 더 근본적인 것이 있지만 우리 인간으로만 봐서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은 내가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맡겨진 거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어서도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 의지가 많이 관여할 수 있는 지금의 나도 과거에 빚지고 있고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교만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것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원함에 우리가 호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의 삶을 소중히 해야 하며 주님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의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에게 빚진 자이며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자입니다. 또한 지금의 삶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지기의 주인이신 그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주님은 주님의 종 그리스도인들의 쓸 것을 주시며 필요를 채우시며 이 세상 사람들 위에 서게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께 속한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어 부자가 되게 하시며 권세를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며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청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재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부분에서 준비하신 헌금 마쳤습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11조 파경의 어머니 감상군 경정 집사님, 감상군 함수 파경의 사모님, 채영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하며 낮아지며 섬기는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살리라고 요구되 모양대를 세워주시사오니 지금 저들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주께서 예비되고 준비된 자가 있을 줄 압니다. 만남을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이 길을 지나는 자들이 오양교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양교가 그들에게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관리하는 성도들 복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영육간에 아버지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맞되 맞는 예물이 사용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의 입장입니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오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전 세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자들을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